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주신 이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위에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가운데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에 이제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초신자와 함께 드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중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너무나도 좀 뜬금없어요. 교회에서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해도 되는가? 사단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전략 반대가 하나님의 전략이 될 겁니다. 우리 이미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전략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그런데 연약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까지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막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지만 내가 알아요. 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악한 영,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지요. 아담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다 누려라. 여기 있는 거 너가 다 먹어라. 대신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평화로운 그때의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결국엔 교만해져서 사단의 전략이 통했어요. 그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모두는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 딱 끝나지가 않았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그들의 공격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멈출 생각이 그들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고통을 경험해야 할까?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러한 사람을 만나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여러분 뭐든지 영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사단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넘어가야 돼? 끌려가야 돼?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사단의 전략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져 더 이상은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47년경에 이제 그가 편지를 쓰고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사람들을 혼돈케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진정한 복음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요, 전도여행을 떠나는데요, 바울이 떠난 이후로 거짓 교사들이 더 많이 침투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당화하기 위해 먼저 바울의 권위를 공격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선택을 받은 자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권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들어서 그가 믿어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배운 복음이다라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까지도 혼돈케 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의 인성, 인품을 가지고도 공격을 해요.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 이렇게 공격해요. 바울은 허세가 심하다, 무례하다, 성도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 어리석다, 교활하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바울의 권위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의 인성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으로부터 돌아서요.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통했죠. 복음이 변질됐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율법주의로 바뀐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복음을 종교로 바꿔라.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이 말은 사자가 전해주는,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은
Gospel이라는 줄임말인데 뜻은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사자가 전해주는 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 아는 말이어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쪼개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셔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고난과 고통 당하셨지, 저도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좀 이렇게 오그라들고 좀 쪼개지고 가슴 아팠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주님으로 인해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죽어 마땅한 자가 살아나고 지옥으로 가야 하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되고 어두운 삶이 빛으로 달라지는 거, 이것이 복음인데, 그런데 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다 잘못된 겁니다. 거짓된 겁니다. 사단이 이것을 아주 음영하게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종교로 바꾸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침투하고 있지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같은 것으로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제가 가보니까 교회마다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신천지 아웃, 이 포스터가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신천지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신천지 분들 다 일어나서 나가세요 했더니 막 성가대에서 3분의 1 일어나 나간다는 그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많은 신천지가 정통교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침투해서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인정받아요. 인정받는 그 순간에 사람들을 모아요. 좋은 모임이 있어, 좋은 성경 공부 있어, 가볼래?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애틀란타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요, 있었어요. 청년부 안에도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거기에 끌려갔었어요. 신천지는 아닌데 잘못된 종교에 갔더니 목사님이 계속 등을 때리면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거짓된 것들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애틀란타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죠. 그리스도의 군사, 이제 새로 생긴 사이비 종교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차례, 머리 박아, 엎드려 뻗쳐, 때려. 사실 요즘 군대를 안 때리거든요. 어쩌면 저나 박 장로님 때는 맞았는데 요즘은 안 때려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일에. 그런데 월요일날 어떤 분이 저희 옛날 집사 임병 받는 유튜브 댓글에다가 쓰신 거예요. 이번 애틀란타에 일어난 사건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당신의 교회입니까? 라고 댓글을 쓰셨어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건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답을 썼습니다. 이분은 확실하게 지난주 설교는 듣지 않으신 거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 장로교인 PCA에 소속된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번 일은 교회가 아니라 잘못된 종교 사입에 빠진 이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사단의 전략은
사단은 어떻게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현혹해 할 것이다. 너희를 미혹해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의 전략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현혹해 하지만요, 그런데 또 우리 안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제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너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단은 우리를 혼동케 합니다. 이 전략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성전 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여러분 중세시대에도 같게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되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 정말 열심입니다. 정말 열심이에요. 옛날 어른들 물 한 대접 떠놓고 새벽마다 장독대에 올려놓고 손이 정말 여기에 연기가 날 정도로 얼마나 비시는지 정말 열심입니다. 다른 종교에 섬기시는 분들 절을 100번, 1000번 허리 끊어지지 않을까요? 정말 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의 모습이 교회에 다른 모습으로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열심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열심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무엇을 잊어버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했을 때 대충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정결해야 한다 해서 그들은 이미 동물을 선택하고 그 동물을 정성껏 키우고 동물을 데리고 나올 때에도 조심조심, 어디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데리고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죠. 받은 은혜는 그렇게 많은데 그들의 입에는 늘 원망, 불평, 불만밖에 없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저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운 날 구름기둥으로 보이셔서 감사해요. 밤에 추운데 보이지 않는데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원망이에요. 왜 만나만 먹어야 돼? 고기 좀 먹고 싶다. 목말라. 왜 이렇게 더워? 이제 곧 죽겠네. 왜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와서 죽게 하냐? 차라리 이집트에 놔두지. 늘 원망, 불평.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많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만 큰 건가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자고 일어나니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 기적들, 이것만이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지라고 하지만 결국에 가보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그 은혜를 잊어요. 사단이 잊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는 열심으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했고요, 내가 주를 위해 저것도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진정한 열심을 다하는 이들은요, 무엇을 바라는 열심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에 열심을 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잊게 해요. 주님의 그 사랑,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야, 너 지금 십자가의 그 사랑 잊어도 잘 살고 있잖아. 너 사는데 문제 없잖아. 그 사랑 몰라도 돼.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냐?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에서는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내렸어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겼다, 우리의 전략이 통했다, 가룟 유다, 이놈을 잘 썼어, 걔 때문에 넘어왔잖아, 예수님 잡혔잖아, 예수님 죽었잖아, 이렇게 그들은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단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됐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사단의 전략은 십자가, 사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라.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이 너를 위해 받으신 고난 잊어라. 기억하지 말아라. 너가 살아가고 있는 삶, 그건 그냥 너에게 주어진 거야. 예수가 너를 위해 죽어서 너에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삶의 목적을 다르게 해요.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요. 살아가는 길을 다르게 해요. 십자가의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모두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러다가 점점 예수는 인생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 훈련을 하면서 두 번째 시간이 중심 세우기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복음을 통해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았는데 왜 두 번째 중심 세우기냐? 그 이야기는 결국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을 믿으면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느냐예요. 중심 세우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면 예수님의 그 중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 안에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면 결국엔 주님은 중심 밖에서만 밀려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바깥으로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세 번째, 마지막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해라예요. 이것이 복음을 종교로 바꾸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을 때 있지요. 그럴 때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찾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만 찾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 찾는 것, 이것은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하다가 어려우면 무언가 찾아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점집도 가보고요, 어디 가서 절도 해보고요, 어디 가서 빌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을 들어가셨어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라 그러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어라.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성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고쳐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는 고침받았습니다라는 확인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냐면 제사장에게 받아야 하거든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괜찮습니다 하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데 가는 길에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명 중에 단 한 명이 가다가 멈춰 서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예요. 내가 병을 고친 자는 10명인데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어요? 제사장에게 갔겠지요. 고침 받은 거 확인하고 가족에게 갔겠지요. 근데 그 한 사람, 이 사람은 가족이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문둥병의 고침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에 감사해서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이용하면 이 땅에서 잘 살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그렇게 행동하게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단의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종교로 바꾸는 거. 저는 오늘 3가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 서류를 쓸 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음과 종교는 다른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청전,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너무나도 예쁜 마음을 가진 딸. 그 눈을 뜨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공양미 300석을 바쳐라. 아니죠. 공양미 300석하고 바꿨죠. 그리고 심청이는 그 바꿈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배를 고기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에 던져지는. 여러분, 이것도 왜 그럴까요? 뱃사람들이 여자를 좋아하니 저 바다에 있는 신도 여자를 좋아할 거야 해서 여자를 던진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신도 좋아할 거야 해서 만든 게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복음은 은혜로 출발합니다. 종교는 자기 열심으로 출발해요. 복음은 생명으로 출발해요. 종교는 어떠한 법칙으로 출발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도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복음을 퇴색시킬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도요, 그 누구도요,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전략 첫 번째, 진정한 복음, 그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은 결국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요. 오늘 이 가사에 보면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요. 많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젠 변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